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같이 읽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기도를 하긴 하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번씩이나 열심히 기도했었는데도 안 될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번씩이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늘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전혀 안 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일 동안이나 100일씩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A씨,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기도해도 별 수 없는가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봐.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대답이 없으시지?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이와 같이 마음속에 낙심하기가 또 실망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쉽게 마음속으로 쉽게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리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느 때에는 전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에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더욱더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응답해 주시라고 더욱더 메어 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잘은 몰라도 대충은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늘 항상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하여서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늘 항상 기도를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잘 낙심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밀접한 가까운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참 잘하면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가 없는 삶,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런 사람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늘 항상 가까이 교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온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엎드러져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가 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좀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 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한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볼 때 예수 믿고 나서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 문제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붙들고 진짜 열심히 매일같이 비가 눈이 오나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메어 달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어떤 기도회 집회에 다녀오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그 순간은 정말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고 성령이 뜨거워져서 거의 폭발할 정도로 충만하여서 옆에서 누가 기도 좀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중간쯤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던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리게 되고 기도 생활을 영원히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날씨가 오늘같이 너무 덥다고, 너무나 햇볕이 너무 뜨겁다고, 날씨가 좀 바람 좀 불고 선선해지는 가을쯤에 하지 하고 기도를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쉬다가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버린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번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이 나면 다 한 명도 안 나오고 종식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이 코로나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했다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기도를 쉬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하기를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뒤로 물러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사시대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대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큰 짐을 지었었는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주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동안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젠 사사로서의 자신의 일은 다 끝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 사람을 쳐서 큰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쉬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왜 그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차없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절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잠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는 그 언젠가 나이가 들고 내가 노쇠하게 되고 내가 점점 몸이 약해지면 그 언젠가 일을 할 때 은퇴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는 나이가 들면 퇴직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하는 이 기도만큼은 절대 은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퇴직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고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가 내 기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늘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에는 어떤 낙심이나 또 실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내 곁에 나한테 다가오고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기분 나빠. 기도하지 말아야지. 에이, 응답도 안 되는데 때려쳐버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 60년대 초반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신앙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에 재림하시는 것이 큰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자기가 살아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 곧 이루어질 소망과 영광과 기대가 점점 무너지면서 신앙은 점점 더 약해져 버리고 굳게 기도하던 그 두 손은
어느 순간에 스르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오시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30분 했던 사람이 20분, 10분, 5분, 1분도 안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도 소망했던 그 믿음은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 위하여서도 오늘 이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재림의 약속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재림의 그 약속이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신앙을 붙잡으라고 고면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대놓고 무시하는 어떤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는 어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그 도시에서 아주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불쌍한 과부가 또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원수에 대한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도 없고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한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줘야 할 사람은 사실 그 도시의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을 세운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공의를 바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재판관마저 이 과부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해버리고 원수에게 무슨 몰래 뒷돈을 받았는지 재판을 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고만 알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불을 확 싸질러 버릴까 보다 라고 하면서 수도 없이 속으로 되뇌이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포기해버리고 마음속에 한을 눌러 품으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일도 별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이런 방법을 택하고 아마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결코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막 무시해버리는 아주 나쁜 사악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과부라고 표현된 억울한 고통을 끝까지 호소하는 사람의 그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렇다면 너무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 절대 너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과부가 당한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부는 이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코 포기해버리진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어 달렸습니다.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가고 날마다 가서 메어 달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어떤 큰 산이 내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놓여 있으십니까? 그것에 눌려서 지금 기도하기를 쉬고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기도해도 안 돼. 기도 팽개쳐버리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 보고 하지 말자 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큰 문제보다, 어떤 큰 산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시겠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실까 생각하니 너무나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너무나 어렵게 하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많이 지쳐 있으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그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절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경우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늘 항상 우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웠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올바른 정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교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우리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곧 하늘나라 천국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을 문밖에다가 세워다 놓고 예수님과 교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만남을 갖고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말로는 잘 믿는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다가 모시지 않고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늘 뜨뜻미지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짝하면서 벗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교제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힘입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 제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이 세상과는 더욱더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이 기도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도, 또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훌륭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남녀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교제할 때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내가 보낸 편지만 자꾸만 읽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낸 문자, 카톡만 보고 또 내가 보내준 선물만 보고 나만 생각하라고 한다면 그 교제가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100% 그 교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때에는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 전화로 또 교제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만남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핸드폰으로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자꾸만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시로 매일같이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자주 기도의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2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응답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걸음은 내가 구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받는 그 조건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하고 또 찾고 너희들이 간절히 내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한두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는 자주 시간만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관에게 수시로 달려갔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응도 없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라고만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재판을 할 테니까 나오라는 청갈이 오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가 가끔씩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때마다 시마다 새벽마다 늘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나오기는커녕 나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으름장을 놓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무슨 이런 시국에 교회 가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 불은 진짜 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서 하지 않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있는 불은 뭐라고요? 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끈질기게 매어 달려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명언입니다. 기록해 놓으시 바랍니다. 한두 번 정도쯤 하고 하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기도하지 하고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천천후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은 잘 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응답이 되어지십니까? 몇 년 동안이나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전혀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도의 역사가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때가 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빨리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별로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늘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계속 끊임없는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응답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항상 쉬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국에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일을 하시다가 또 밖에 운동을 하시거나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